시편 92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71쪽 시편 92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의 92편은 시편이 총 150편이에요. 시편을 150편 전체가 150편인데 보통 이제 탄식의 이런 어떤 노래가 100편 정도,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시편을 이야기할 때 인생을 노래하는 것과 똑같다.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기쁜 날보다는 슬픔과 탄식과 한과 노함과 또 우리 가운데 억울함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노래가 시편이다 라고 하는데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 그 중에 딱 이 92편 하나만 안식일의 찬송시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제목이 딱 붙어있는 거는 시편 92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찬송시예요. 그래서 이 시편 92편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 이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잖아요. 그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지, 어떻게 보내는 게 정말 주일답게 보내는 건지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오늘 시편 92편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 청년의 신앙으로 주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지금은 주일이라는 개념이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를 최소한의 우리가 신앙의 의무, 우리가 신앙적인 의무, 최소의 신앙적인 의무로 주일을 참석해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헌신과 봉사와 섬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의무로 우리가 여기며 살아가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안식일은 이제 주일로 바뀌죠. 이것은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이 주님의 날에 우리는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섬김으로 이 하루를 주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주의 시간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한 시간에 이 최소의 의무, 내가 할 건 다 했다. 이 한 시간의 예배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점점 팽배되고 점점 주일의 개념이 그냥 주 시간, 주일이 아니에요. 그냥 주 시간, 한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고 나머지 다 내 거 이렇게 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예배조차도 기쁨과 감격이 아닌 의무로 내가 한 시간을 그래도 드려주는 이런 한 시간의 의무로 바뀌어버린 지 이미 오래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2021년에 청년들이 우리가 어떤 주일을 보낼 것인가, 어떤 안식일을 우리가 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청년들이 주일에 관한 이런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시편 92편을 오늘 말씀을 좀 더 보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1절에 보시면 지존자요 라고 얘기해서 지존자. 우리가 이 안식일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지존자라는 거예요. 이 지존자라고 하는 것은 세계 모든 열방을 우리가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거죠. 지존자. 그보다도 높으신 분이 없고
그분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존자요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 라고 얘기해 있어요. 이 찬양은요 영적인 우리가 거룩한 습관이에요. 우리가 익혀야 될 습관. 이 찬양은 일종의 우리가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하는데 찬양만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자꾸 반복해서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이 다시 찾기 어려워요. 불교에서 다른 종교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는 찬불가라는 게 원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고 교회에서 이렇게 찬송하는 걸 보고 불교에서 만든 경우는 찬불가예요. 찬불가를 불러보니까 그들이 노래하면서 말씀을 익히게 되고 아마 우리가 찬양 속에 시편의 말씀이라든지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가사로 담아서 노래를 할 때 우리가 성경을 외우는 것보다 말씀을 그냥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찬양하는 습관은요 우리의 영과 눈을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게 해요. 이 찬양은 우리의 영안을 열리게 하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상관없이 이 찬양의 습관이 필요한 영적인 습관이죠. 저는 특히 지금은 말씀보다는 찬양을 더 이렇게 가치 있게 막 여기는 이 청년이 참 많은 때예요. 저희 때만 해도 이 복음성가 지금은 뭐 우리가 CCM이라서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크리스찬 뮤직이 있지만 우리 때는 그냥 복음성가 가스펠송 이런 얘기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제한적이었고 그 노래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때는 이 말씀을 더 중시했는데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여러분은 리듬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이게 지금의 찬양은 저로서는 굉장히 버거워요. 근데 여러분이 그 찬양을 여러분이 함으로 인해서 찬양의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된다면 여러분은 찬양을 많이 부르시면 좋겠어요. 2021년에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하나의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찬양의 습관을 가져요. 이렇게 듣는 거 말고 그 찬양을 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선배 우리가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기 전에 하루 종일 찬양하는데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노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리냐면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데 아침마다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저녁 밤마다 내가 주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아침에 시작할 때는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시작해요. 밤에는 하루 종일 함께 하셨던 주님의 성실함을 내가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뭐가 새겨지냐면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이 내 노래 속에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비단 우리가 이런 노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찬양이라는 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1절부터 3절까지 다 묶여져 있는데 우리가 2절에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함이 베품이 좋으나이다. 그래서 좋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시편의 92편은 사실은 우리가 이 좋다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토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92편의 말씀을 원어로 읽으면 히브리어로 읽으면 토부 이렇게 시작해요. 이 말로 시작해요. 우리 말로는 지존자 이렇게 되지만 히브리어는 토부로 되어 있어요. 이 토부라는 말이 뭐냐면 좋다 또는 옳다 두 가지 뜻이에요. 찬양하는 게 좋지만 찬양하는 게 또한 옳다라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가 옳은 행위예요. 이게 바른 행위야.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은 좋지만 영적으로도 좋은 것이지만 이게 찬양하는 게 우리 가운데 합당하고 옳다라는 거예요. 이 좋다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말씀을 창조하셨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거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내 삶 가운데 그대로 행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찬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우리가 2021년 동안 저와 여러분 속에서 계획하셨던 일들을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이 좋고 그것이 옳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속에 어떤 마음을 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어떤 방해가 세상에서 어떠한 회방이 있을지라도 그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이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이런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여러분 얼마나 찬양을 하십니까? 많지 않지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양하지만 사실은 집에서 여러분이 찬양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이런 CCM을 틀어놓고 찬양을 하기는 어렵고 그냥 듣기만 하고, 제가 오히려 이렇게 찬양을 따라하는 것은 이제 가스펠송 이제 할 때 그걸 틀어놓으면 유튜브에 틀어놓고 하면 옛날 노래 같은 게 지금은 좀 이제 옛날 노래죠. 옛날 노래를 틀어놓으면 그것을 이제 흥얼흥얼 따라하게 돼요. 근데 지금 노래는 꽃들도 뭐 이런 정도는 속에서 흥얼거리지만 지금 노래, 오늘 불렀던 노래들은 정말 어려운 노래들이. 근데 따라하기가 어려워요. 벌써 이제 찬양의 감정이 옛날 구시대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노래든 간에 찬양의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021년에 청년들이 우리가 가지고 싶은 많은 습관들이 있겠죠. 외국어를 배우고 뭐를 하고 뭐 하는 게 있겠지만 저는 영적으로 여러분들 속에서 찬양의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찬양의 습관.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저녁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이런 찬양이 정말 우리 가운데요, 그것을 자꾸 되새기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는데 그가 잊어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찬양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년 때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가 있잖아요. 이 얼마나 귀합니까? 말할 수 있다는 거. 그 전에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은 제가 부목사 때 어떻게 보면 혀에 암이 걸렸어요. 설암이라고 하는데 혀에 암이 걸리면 저쪽 그 식도 들어가기 전에 거기 앞에까지 혀를 잘라요. 이게 더 전이가 되지 않도록 식도로 딱 전이가 되면 모든 걸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혀에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말을 잃었어요. 말을 잃을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혀가 없으면요, 이 침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혀가 없으면. 이 혀가 있기 때문에 침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이 늘 흘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람들 속에서 침 냄새도 나고 하니까 사람들의 만남을 꺼리게 돼요. 그래서 참 신앙도 좋고 참 믿음도 좋았는데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분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찬양이에요. 찬양. 그리고 기도예요. 마음껏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싶었고 마음껏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고 싶어요. 그분이 혀를 자르면서 하시는 아픔 중에 하나가 찬양을 잃어버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잖아요. 이 찬양의 습관을 가지세요. 이 찬양은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힘이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은요, 아까 얘기했죠, 토부예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옳은 일이에요. 찬양하는 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하라 라는 거예요. 4절로 건너가서 보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에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라. 이게 찬양이죠. 주님의 행하신 일을 내가 노래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우리가 이 안식일에 정말 찬양을 연습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다 돌아가면서 찬양을 한다는 게 참 기쁨인데, 여러분 주중에도 아침마다 저녁마다 찬양하는데 우리가 4절에서 도전을 받는 것은 뭐냐면,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일은 우리가 게으름을 부리기 위한 날이 아니다. 그 칼빈 선생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일은 우리가 농땡이 피기 위해서 있는 날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의 있는 힘을 다 다해서 주님의 행적, 주님의 행하심을 명상하는 날이다. 근데 이 명상이 쉽지가 않으니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행하심을 노래하고, 주님의 높으심을 노래하고, 그분의 행하심을 우리가 소리 높여서, 여기처럼 우리가 말씀한 것이 그러잖아요. 높이 외치리이다. 내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의 마음에 닿으면요, 찬양의 기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찬양하다가 병이 나왔어요. 찬양 속에 역사가 있어요. 찬양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안식일에 정말 잘 보내는 것은 찬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소리 내서 하세요. 예. 그렇다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소리 질 수 없지만 마스크 쓰고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찬양을 내 입으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듣는 거 말고, 찬양은요 듣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곡이지만 그래도 내가 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다. 이 귀한 옳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찬양을 이야기할 때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번민과 낙심과 또 외로움과 공허와 또 허무와 이런 회의와 이런 많은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하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의심케 해요. 이 세상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수많은 의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공허와 허무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전도서를 보십시오. 헛되도다. 이 세상의 삶이 우리를 다 헛되게 만들고 회의와 이런 공허감 속에 빠지게 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붙잡게 하는 것이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이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을 붙잡게 하는 힘을 거기서 공급받는 거예요. 내가 현실을 보면 공허가 몰려오죠. 의심이 쫓아와요. 그런데 찬양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내가 붙잡아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정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시인이 온다 라는 책에서 마침내 시인이 온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시를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시라고 하는 농축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시인이 되는 거예요. 시인. 근데 시에다가 노래를 붙인 게 뭐냐면 찬양이거든. 우리 가사 하나하나를 가만히 보시면 찬송의 가사들을 보시면 한 편의 시잖아요. 이 시를 곡조를 붙인 거예요. 시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지하철 타고 가다가 보면 우리가 공모작들이 있죠. 유명한 시인들의 시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보면 우리가 그 시가 주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정성호라고 하는 시인이 한 번은 TV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정성호 시인이 TV에서 뭐라고 하는가, 그가 왜 시를 쓰는가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쭉 보니까 자기가 시를 쓰게 된 동기가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그분이 원래 산문작가, 이렇게 글을 길게 해서 소설가 그랬는데, 시에서 자기는 농축된, 함축된, 그러면서 뭔가 이 삶을 완전 녹이는 이런 어떤 매력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를 쓰잖아요. 근데 그 시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편지를 보내온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시를 보고 그 시 한 편의 시를 보고 한 편의 시를 보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사람이 내가 살아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이제 살아야 되겠다. 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의 노래들은 이 시에다 곡줄을 붙인 찬양이었어요. 당시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이 아름다운 시를 잃어버렸어요. 시. 찬송의 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를 잃어버렸어요. 사실 찬송하라는 이야기는 시를 쓰라는 이야기, 시를 쓰라. 찬송하라는 이야기는 시를 쓰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시를 한번 써보세요. 한 편의 시 속에 나의 생각이 막 녹아나요. 여기서 명상하라고 하잖아요. 칼빈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행적을 명상하는 날이다 라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시 하나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단어가 막 우리가 구별되고 그 속에서 뭔가를 내가 자꾸 명상하지 않으면 시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작사자가 좀 되라. 작사자. 이미 만들어 오신 노래를 말고 여러분 곡을 붙일 수 없다면 저처럼 이제 곡에 대해서 문외한 자가 있다면 시를 써보세요. 시가요 우리의 마음을 정말 이 굳어진 마음을 녹여요. 시를 쓰면 우리 가운데 굳어지는 마음을 녹일 수 있어요. 시인이 되면 이 마음이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는 시를 써라. 시를 쓰십시오. 2시 MBC 2시에 라디오에 보면 시를 쓰십시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2개, 3개인데 말을 주고 쓰는데 그런 시 말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제된 언어들로 절제된 언어로 시를 써보십시오. 잘 쓰지 못해도 그러다 보면요 내 속에서 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찬양은 꼭 노래가 아니에요. 원래 이 찬양이라는 말은 시예요. 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한다는 이야기는 시를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청년들에게는 이 시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시심.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자에게는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시심이 회복돼야 돼요. 시심.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가 시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막 그렇게 되면 우리 전사님들처럼 이 시인이 되거든요.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전사님 두 분이 시를 주고받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누구나 사랑에 빠지면 시인이 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 시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그런데 이 사랑의 편지 속에서 이 시편만이 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보면 복음서에도 시가 있고 또 우리가 다른 성경에도 보면 다 시들이 나와요. 마리아의 찬가 이건 다 시예요. 그러니까 이런 찬가들이 시가 노래되는 거예요. 예.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그들이 찬가를 부르죠. 이것도 시예요. 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시를 써보세요. 시인이 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요 강팍한 세상 속에서 허무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몰려오는 감동이 있어요. 청년들이요 시인이 되십시오. 시심을 회복하세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이렇게 돼요. 이 어리석은요 성경의 번역이 좀 오류가 있어요. 오류라기보다는 너무 고급스러운 말을 썼다.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요 사실은 여기에서 딱 한 번 나와요. 구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히브리어예요. 여기서 딱 한 번 썼어요. 우리말로 하면 짐승 같다. 그러니까 짐승 같은 자는 알지 못해요. 왜? 짐승 같은 자가 어디요? 남을 찔러도 아픈 줄 몰라요. 남을 패도 자기가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잔인함이 있어요. 짐승은 그런 거잖아요. 아마 이 짐승은 더 깊이 연구 안 했지만 육식 같은 동물,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막 잡아먹어도 죄책감 느끼지 못하고 피를 봐도
자기가 아픈 걸 느끼지 못하는 이런 존재예요. 그런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이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짐승의 마음으로 살지 마세요. 찬양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시를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청년들이 여러분 시를 놓는 것, 찬양을 놓는 것은 아픔이에요. 비극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7절로 건너가서 볼까요? 7절에 보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 잡풀이죠. 잡초예요. 바보 봐도 또 자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엔 다 멸망합니다. 그대로 불어할 게 없어요. 여러분 잡초가 부러우세요? 잡초가 확 번져나가는데 내가 막 어떤 걸 하나 딱 심었는데 딸기를 심었고 여러분이 뭐 상추를 심었는데 막 잡초가 너무 부러워.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야 돼. 회복해야 될 게 있다면 주의를 지키는 자들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다면 그거는 시인의 마음이에요. 예수를 만나는데 제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또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는 다 시인이 돼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막 눈물이 나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달빛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져요. 주님을 만나면 새 하늘이고 새 땅이에요. 새 달이에요. 새 나무고 새 공기고 모든 게 다 새로워요. 그때는 노래가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기 때문에 시가 나옵니다. 내가 시를 막 쥐어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하는 자는 시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10절에 건너가서 볼까요?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시며 여기서 뿔은요. 소의 뿔은 힘과 권력을 상징해요. 힘과 권력을 상징해서 우리가 주님은 시인에게 새 힘과 새 활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주님은 누구에게? 시인에게 힘과 활력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허무에 잠기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공허에 잠기지 않도록 시인에게 힘과 활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는 자를 통해서 시인이 되는 자들에게 활력과 생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보면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세요.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시편 45편 7절에 보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즐거움의 기름. 내가 무슨 좋은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즐거움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주일에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즐거움의 기름을 붓는 날이에요. 또한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한 시간을 최소한의 어떤 의무로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기쁨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주어주고 싶은 이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이, 이 신선한 기름 부으심, 우리 마음을 정말 새롭게 하는, 정말 시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가득 충만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래서 안식일을 구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우리가 같이 있는데 우리가 이 주일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요, 이 세상 재미없어서 못 삽니다. 예.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 재미없어요. 롯데월드 간다고 재밌는 거 아닙니다. 에버랜드 간다고 즐거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기쁨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우리를 구별해서 이 기쁨의 기름 부음,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내게 오늘 기쁨의 이 기름 부음,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씨가 우리 가운데 쓰게 되고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곡조가 없어도 괜찮아요. 시편은 원래 나중에 곡조를 붙였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은 그냥 시예요. 거기다 곡조를 붙였어요. 그리고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시가 먼저예요. 찬송보다 먼저 시가 먼저 있었어요. 시가 찬송보다 먼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를 쓰십시오. 시인이 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면 시인이 돼요. 이 시인이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셨다고요? 기름 부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런 선순환, 내가 하나님을 노래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기쁨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이런 기쁨의 기름 부음을 인해서 나는 또 다른 시를 쓰는 이런 우리 가운데 선순환의 구조의 신앙,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숙제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이 시를 쓰는, 다음 주까지 시를 한 번씩 써보시고 밴드에 이렇게 올려보세요. 아니면 저 카톡방에다가 여러분이 쓴 시,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 한 줄 쓰고 두 줄 쓰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시를 써보면 분명히 다릅니다. 그 해보시면 달라요. 여러분이 시인이 되라. 여러분, 시인이 되라. 이 중에서 이제 뭐 음악적인 재능이 좀 있으면 여러분이 쓴 시에 곡조를 붙이면 더 좋겠죠. 호주에 힐송 처치가 있어요. 근데 힐송 처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들 노래를 만든다는 거예요. 있는 유행하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새 노래를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힐송 처치가 있어요. 우리가 호주의 힐송 처치처럼 우리가 시를 쓰고 거기다 곡조를 붙여서 우리가 새로운 노래들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어요. 제가 노래는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시를 쓰고 누군가가 거기에 곡조를 붙여서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우리에서 공급하는 그런 어떤 꿈을 청년들이 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남이 만든 노래,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사를 쓰고 시를 쓰고 거기에다 곡조를 붙여서 찬양하는 그런 힐송 처치와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제 제목이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에요. 신선한 기름 부으심.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신선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신선한 마음 속에서 아침에 저녁에 주를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찬양하는 자, 또 시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잖아요. 2021년 청년들이 우리가 더 많은 찬양을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시를 쓰는 그런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를 쓰는 청년의 신앙,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의 기름 부으심이 멈추지 않는
그런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